귀한 자리 그리고 귀한 감정교회 귀한 사역 그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 자리를 맛비려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의 신앙의 초점은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축구라는 종목 다 아시죠? 11명과 11명이 한 공간에서 골을 넣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더군다나 이 월드컵 기간이 되기만 하면 전 국민이 감독이 됩니다. 안 하던 욕도 하고요, 성질도 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축구라는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다가도 새벽에 축구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일어나서 축구를 보기도 합니다. 이런 축구에는 하프타임, 그러니까 전반전, 후반전 사이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대략 한 20분 정도가 되는데요. 이 하프타임을 얼마나 잘 활용해서 휴식을 잘 취하느냐에 따라서 남은 그 후반전의 성패가 달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이런 축구의 경기와 같습니다. 전반전, 어쩌면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바로 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상황, 바로 이 전반전으로 볼 수가 있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한계에 부딪혀서 승진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좌절이라는 그런 실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끝났다라고, 졌다라고 말하고 이길 수 없는 상황과 그런 현실 속에서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은 반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이런 물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뜨거웠던 첫 신앙, 첫사랑의 그 신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느슨해져 있는 영적인 신발끈을 묶고 내 인생의 후반전을 온전한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골로 최후의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돈전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직전에 사역하던 모라교회에서 카메라 렌즈를 구입할 일이 있어서 검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 카메라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카메라가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한 것이겠지만 그 중에 이 앵글 화면에 얼마나 많은 초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카메라의 등급이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써놓은 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카메라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그 카메라를 찍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 아무리 많은 초점을 잡아내는 값비싼 카메라일지라도 그 카메라를 다룰 수 있는 그 사람이 과연 그것을 제대로 다루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결과물도 달라진다는 말이죠. 이처럼 제 아무리 비싼 카메라를 주어줘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른다면 그 사람에게 이 카메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장식품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삶이라는 귀하고 값비싼 카메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저 인간의 욕심, 그런 정욕, 그러한 것들로 잘못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현재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어서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요 카메라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듯이 내 삶의 초점을 제대로 맞추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의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리라는 믿음의 표현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삶을 볼까요? 처음에는 매우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 이후에는 자신의 욕심, 인간적인 그런 욕망으로 인해서 삶의 초점을 잘못 맞추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신 또한 비참한 삶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어떠합니까? 처음엔 자신이 가진 지식과 의지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초점을 맞춘 후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위해 목숨 또한 던지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거나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앞에 주어진 이 신앙의 초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점에 맞추어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어떠한 신앙의 초점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에 초점을 맞췄다고요? 더 중요한 걸 붙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이 철학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이 아덴에서는 많은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아덴이라는 그곳에서는 교회를 세우지도 못하고 사역적으로도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사역이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학문에 탁월하거나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제쳐두고 나의 뜻, 나의 유익만을 쫓아 살아갈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인간의 욕심과 생각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모든 살아온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면서 마치 모든 문의 마스터키, 이 마스터키 하나만 있으면 모든 잠긴 문을 열 수 있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으로 향할 때에, 삶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실 때에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바로 지금 내 앞에 놓여진 모든 것들이 캄캄하고 때로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아멘.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어떻게 따라 이야기합니까? 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과거에 자신은 약하고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어떠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으로서 어릴 적부터 철저히 교육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악랄하게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단에서 복음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육체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거지요. 다른 분들에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약하고 숨기고 싶은 부분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적인 연약함이, 어떤 분에게는 사업의 부진,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수많은 것들이 약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연약함들 우리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세상의 모든 문제들 별것 아니라는 거죠. 내 삶 속에 세상이 해결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전의 모습 속에서 내 생각, 나의 경험, 그런 습관이 앞섰던 삶,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삶,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연약함들이 어쩌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도록 하나님만이 내 삶을 책임지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무엇에 맞추었다고요? 성령의 능력.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당시에 이 헬라에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이 베마라는 자유 발언대 위에 서서, 작은 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연단에 서서 자신의 학문적인 깊이, 그러니까 철학이나 사상들을 화려한 말솜씨로 드러내면서 관중들의, 그런 대중들의 관심을 끄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해요.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말솜씨와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보다도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했다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오늘 읽은 4절 5절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진 바울의 모습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끝없는 핍박과 심지어는 돌에 맞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왜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 귀한 복음을 생명과 같이 여겼겠습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 또한 이렇게 감전교회로 와서 이 귀한 사역들을 시작하게 된 것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저의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께 오직 초점을 맞출 때에 평안의 길로, 사람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이 바울과 똑같은 삶을 살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성도님들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신앙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삶을 인간적인 경험과 지식으로 내가 나의 모든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학문과 지식이 부족해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해도, 물질이 없고 외모가 부족해도, 끝없는 고난과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까지의 삶의 초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디에 맞추셨습니까? 인간적인 정욕적인 것에 맞추고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고난이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그 문제를 직시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과 같이 내 삶, 내 것이 아님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주신 그 지혜의 초점을 맞추고 약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선으로 행하실 성령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세 가지 바울의 신앙의 초점을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 접목하여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시련이 내 삶을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주님을 나의 전부로 모시고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연약함으로, 부족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 적이 너무 많았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내 삶의 신앙의 초점을 오직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내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놀랍게 형통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축복 충만함의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를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감전에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마지막 찬양 주님께 드리겠습니다.